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먹는 사람.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원초적인 과격한 표현처럼 좀 거칠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를 먹고 마시는 자,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먹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그 공기가 내 폐부에 들어갈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의식이 뚜렷해지고, 그렇죠? 맥박이 정상이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살아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꽃이지 않습니까? 천박한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을 기능을 다하면서 꽃을 피워내고 있을 때, 아, 그래도 환경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해봅니다. 또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도 한번 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죠? 어떤 존재감, 뭐 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뜬금없이 친구가 전화 와서 고마워, 그죠? 저도 친구들하고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전화하면 한 열이면 한 6명 정도는 마지막에 전화 줘서 고마워, 전화해서 고마워.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위롭기도 하고 관계가 상실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회성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존재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녁 때 잠을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때로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무탈하게, 때로는 정말 아슬아슬한 일도 있었지만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어서 자기의 생명, 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요, 저렇게 봄에는 새싹이 나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녹음이 지고 울창해지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색깔을 변하고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군 채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고 때로는 하얀 눈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계절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그 본질, 나무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희로애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 이게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장미꽃,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죠? 장미 축제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장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미꽃이 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화려했던 것이 싫어서, 자기는 또 꽃을 안 좋아한다는 사람들, 그 꽃이 질 때 그 슬픔 때문에.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꽃이 졌을 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진 꽃 속에 저는 그 시간과 존재의 가치를 다 품고 있어요. 저는 시든 꽃 속에 열매가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꽃보다 시든 꽃 속에서 많은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든 꽃은 생명의 또 시작이자 생명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잔치의 화려함도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초상집에 가면
자기를 불교적인 용어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덧입는다 그랬죠. 그리고 복입는다 뜻이잖아요. 덧입는다. 그렇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여러분, 죽음은요,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리바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뒤돌아보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여러분, 그 죽음은요, 진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욕하지 않잖아요. 망자, 사자 앞에서는 누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쉬움만 남아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렇죠?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생명이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몰랐는데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의 소중함이 뚜렷해져요. 같이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랄지 배우자랄지 그죠? 뚜렷해집니다. 아,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아, 그때 내가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했던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냈던가. 이게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의 역사예요. 제가 왜 죽음 얘기를 하느니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책이 있는데 두 번의 죽음이나 두 번의 죽음. 어떤 사람은 25의 죽음이 찾아오지만 장례식은 75이 되어야 치러진다. 어떤 사람은요, 25에 죽어. 다만 장례식이 75에 치러질 뿐이요. 의미 있는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25에 첫 번째 죽는데 언제 죽냐? 언제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죽는다고 표현하는 분이 관성의 죽음. 관성이라는 것은 습관관자입니다. 버릇관자예요. 그냥 버릇이 되는 거야. 타성에 젖어버린 거야. 그냥 편하게 살려고 창조성도 없고 모험성도 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했어. 관성의 죽음. 그래서 소요 없이 찾아온다. 정신의 죽음이야. 아, 나 이대로 좋아. 아, 나 이대로가, 나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 이게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25에. 뜨거웠던 이상은 냉수의 껍질에 갇혀버린다. 이상도 없어.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세상을 향해 열렸던 감각이 무뎌지고 안정이라는 이름의 보상은 그쵸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안정, 이제 안정이다. 그쵸? 삶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25에 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75에 두 번째 죽음, 장례식 죽음, 껍데기의 시간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25에 죽어갖고 75 될 때까지 장례식 행렬에 기다리고 있어. 미동도 없이. 그냥 관성이 죽어 있어, 이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자고, 이렇게 죽음의 행렬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에 확인 절차, 의식에 불과하다. 75에 죽는 것은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세상을 유령처럼 떠도는 텅 빈 껍데기를 묻는 의식이다. 그런 이미 25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길이가 아니고 살아있음의 밀도다. 아, 나 80 살았어. 우리 어머니 90 살았어. 우리 어머니 70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 어떻게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았냐.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주기도는 에세이에 나왔는데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25에 이미 주인이 부재 중이다. 이미 생명이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껍데기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생명의 가치, 죽음을 언제 느껴봤냐? 제가 5살인가 6살 때 저는 호기심이 원래 참 많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안방에 이렇게 시체가 있고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그쵸? 엄마가 알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엄마 몰래 조용하게 감쪽같이 혼자 들어갔어요. 거기를. 죽음이 뭘까?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 죽은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해서 하여튼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지만 천을 한번 이렇게 쪄들어 봤어요. 떠들어 봤더니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얼굴이 쪼글쪼글 하면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벗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대학극장에 가서 돈 한 번 내면 2편 보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삼류극장인데 여진족 왕이 피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아, 저게 죽음이구나.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입관 예배를 봤죠. 스탠레스 위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가까이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을 봤고, 그리고 더 가까이는 제 동생과 누나의 죽음을 봤어요. 뚜렷하게 저는 가까이서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위도를 갔는데 위도가 이만큼 해안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쳐 제가 수영선수도 아니고 헤엄에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동네에서 몇 감다가 배운 개 수영 그 능력으로 청년이니까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뭔가 보여주려고 갯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으로 수영 헤엄쳐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쥐가 나는 거예요. 이때 죽음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소리를 친다고 해서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요원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올 수도 없고 올 능력도 없고 배도 없고 소리를 쳐서 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배영으로 천천히 쥐를 부르면서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그때 죽음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나는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도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도록 하라. 그럼 설득력이 있죠. 나는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명.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생명. 그 생명의 의미는 나한테 어떻게 작용할까? 그렇죠? 요즘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돈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이 목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야, 돈 그거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그렇죠? 생명의 의미 무엇일까? 생명의 의미가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 그렇죠? 이렇게 던져놓고 어떤 사람은 건강, 돈, 존재감, 능력, 재능
이것으로 생명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나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나는 정말 활용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봐봐요.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 타지도 않고 정원에서 그냥 주차만 해놨어. 그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차를 샀으면 그 좋은 만큼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는 항구를 떠나야 배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항구에 폭풍이 싫어 무서워 아니면 태풍이 불어올 것 같아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그 배가 아니야. 그렇죠? 나는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내용이 오병이어, 떡병자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시작. 선지자다. 우리의 리더, 우리의 대통령, 우리를 이끌 지도자라, 그 뜻입니다. 야, 먹는 문제 해결했는데 이 먹는 문제 이제는 앞으로 5,000명 정도 이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 이거 우리 충분하잖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복지국가,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잖아요. 정치도 누가 경제, 성장, 누가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냐, 누가 나에게 여러분 무슨 뭡니까? 민생 쿠폰이라도 주냐, 민감하잖아요. 옛날에는 선거할 때 고모신 나눠줬어요. 고모신. 그거 갖고 한 표를 줬어요. 누가 나한테 고모신 줘?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치수라는 것은 누가 물을 잘 다스리냐. 그때 왕들은요, 임금은요, 물을 잘 다스려야 돼.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면 임금이 정치가 위태위태합니다. 죽는 임금도 있었어요. 물 문제, 물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농사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됐다. 이제는 복지국가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이제는 돈 문제 해결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자기들의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일반 대중의 생각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게 아닌데, 돈 문제가 아닌데, 복지 문제가 아닌데, 경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대중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갈등이 있을 때, 헷갈릴 때, 경계선에 있을 때 이럴까 저럴까, 양가 감정에 있을 때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섣불리 결정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내려놓고, 제가요,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도 잠시 떠나 있는, 그래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이다. 저는 예수님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오해하고 있는 군중들을 잘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군중들을 바른 인식을 갖게 할까?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시 내려고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본질을 확보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보하는 거, 한 발 물러서는 거, 잠시 쉼표를 찍는 거, 잠시 피하는 거 비겁한 일 아니에요. 약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서로 언쟁이 붙었을 때 그 순간순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스톱, 그만. 그렇죠? 진정해놓고 감정을 가르쳐놓고 본질에 충실하면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때가 왜 이렇게 열렸을까? 이렇게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업이 되면요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나와. 나중에는 막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본질은 어디론가 달라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순간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정지해놓고, 그렇죠? 조금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서 대화를 풀어야 되겠죠. 대화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말 안 해도 쉽게 풀릴 문제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므로 서로 오해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찾는 것은 배불러서 본 문제, 부자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33절) 시작.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저는 배울 게 많아요. 여기 봐봐요. 그들은 오병이어 떡 문제, 떡 사건으로, 떡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네. 그래서 왕으로 삼은. 이 사람들이 떡 문제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떡을 소재로 해서 이끌어가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떡은, 그렇죠?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을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데 그 이미지를 내려놓고 내가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 내려온 참떡이다. 참떡이라는 것은 떡의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이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주소서. 근데 군중들이요 지금도 아직도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 끼를 먹는데 한 번 먹어도 영원하게 배부른다. 한 번 먹었는데 한 달이 간다. 한 번 먹었는데 1년을 살 수 있다. 그 떡 더 좋지요. 그 떡 주십시오. 계속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있는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이 땅에 있는 생명과 민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 기도했는데 돈이 안 벌려,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돼, 기도했는데 부자가 안 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이 다운이 된다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떡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군중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틀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라면 더 좋지요. 아니 세 끼 먹는 것보다 한 번 먹었는데 그 효력이 일주일 하고 한 달 간다면 더 좋지요. 그 떡을 주세요 그랬어요.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물론 머리로 이해가 되겠죠. 머리로. 그거 나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야. 근데 정말 여러분 이해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제가 마약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들은 머리로 뭐라고 보니 중독이 되면요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끊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머리로 이해는 다 돼요. 끊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갈망이라는 게 있어.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 뇌 신경세포가 신경회로가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힘들어요. 막 통증이 와요. 울면서 또 먹어요. 죽는 줄 알면서 먹어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언어적 이해는 가능하겠죠. 정말 예수로 만족합니까? 예수로 행복해요? 아니오시잖아요. 그건 예배당에서 북한된 것이고 기도할 때 북한된 것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의존성이 대체 약물이 뭔지 술입니다. 술. 가장 쉽게 하는 게 술이에요. 그 다음에 담배요.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가장 쉽게 한국의 소주처럼 싸고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세계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소주가 없어져야 된다. 이처럼 굉장히 싸고 효력이 있고 사기 쉽고 편의점마다 마트마다 가까이 있는 술은요 세계적으로 최고가 소주래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소주 들잖아요. 똑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빈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심을 잡느냐 막 흔들리냐 아니면 넘어지냐 아니면 자빠져서 못 일어나냐 그 차이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심을 다시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묻혀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42절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니 자기들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에서 못 벗어나요. 아니 저 예수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상황에서 정말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의 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그 튜터 그 선생이 있었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글씨를 가르친다? 좀 쉬운 일이겠습니까?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에게 경험이 없어. 글씨를 본 경험도 없고 노란색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노란색이 뭔지를 본 적이 없어. 파란색이 없는데 글씨를 가르친다. 노란, 파란. 저는 그 사람은 어떻게 교육 방법, 교습 방법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접근했을까? 어떻게 그 오감을 동원시켜서 글씨를 가르쳤을까? 나중에 글씨를 알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유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아니면 나름 계몽주의나 자연과학 합리주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개입해야 돼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접근 방법인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시작. 제가 아까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얘기할 때 생명이 또래친다고. 건강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아요. 걔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입원해 있는 사람이. 깁스나 누워있는 사람이. 그 자유. 아, 나도 나가고 싶다. 얼마나 답답했어.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런 생각.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느니 너희가 떡 만나 광야에서 먹었지 않느냐. 먹었죠. 근데 그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당장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 그거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거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 또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보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 자녀가 건강해서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죽으면요 장례식 때 우리 애들이 올 거예요. 울겠죠 처음에는. 그지만 한 5분 지나면요 자기들끼리 웃을 거예요. 재밌게 얘기할 거예요. 저 서운하지 않아요. 또 웃어야 돼요. 재밌게 얘기해야 돼요. 살아야지. 평생 울고 아버지 죽었다 해서 평생 울으면 안 되죠. 그것이 거기까지요.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그렇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는 게 자녀잖아요. 근데 그 관계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타자예요, 타자.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감격해요. 소름 끼치도록 감격합니다. 내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워서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믿어진다? 소름 끼치도록 감사해요. 저는 해망난이로 인격도 부족하고 도덕이나 윤리도 모든 걸 봐도 저는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그걸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그렇죠? 자, 내 살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작동하고 있어.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작동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내가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내 안에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내 안에.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 인식 자유를 뛰어넘어서 대중과 소통함으로 생명의 세계를 열어서 보입니다.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생명의 세계. 누가 나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까? 제가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데 도서관에서 일단 책을 읽어봐요. 그래서 그 책이 마음에 쏙 들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한 번 봐서는 아까워. 계속 빌려다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봐야 되니까. 아예 사버려요. 사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이 책 멋있네. 이 책 괜찮네. 이 책 감동적이네. 이 책 마음에 드네. 저는 거기에서 끝나기를 싫어서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그것이 나와 한 살이 되게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풍성해지잖아요. 인생을 더 밀도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도 깨닫지 못한 채 24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냥 TV에다가 내 시간 다 맡겨놓고, 그렇죠?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누릴 게 너무 많아. 보여지는 게 많아. 그렇죠? 깨닫는 게 많아.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게 많아. 그렇죠? 하나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이 뭘까? 누리는 것이 뭘까? 그렇죠? 누리는 걸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보증,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확장,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자, 이것을 뛰어넘어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의 밥과 달리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과 지식과 정보는 만나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돈에 갇혀 있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거기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 대중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있으면 편하고 있으면 좋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보다 2000년 전, 3000년 전보다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 더 갇혀 있어. 더 절대화시켜.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더 더 물질 문명,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정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는 의리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배려도 있고.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살벌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각박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 오늘날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지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여유 있고 더 배려가 있고 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에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생명을 맛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돈에 의해서 기분, 감정, 인생, 목적 모든 것이 막 흔들릴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그렇죠? 그 기준에 흔들릴 겁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몰라도 약간 세련된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 아, 나는 구제를 해. 나는 인권에 대해서, 나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많이 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 자기 만족, 자기 성취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53절 시작. 제가부터 읽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봐봐요. 생명의 떡이니까 당연히 먹는 대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53절에서 57절에 보면 먹는다, 마신다, 먹는다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환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간이나 췌장에서 대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한 거 드실 수 있는 약물은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개보린 마약 성분 들어있어요. 개보린도 다 진통제, 신경세포를,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낮추는 거예요. 잠시적으로. 그 드실 수 있는 약을 안 먹어야 돼. 드실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약을 중복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막 따로따로.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좀 필요해,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지어온 약, 저기서 지어온 약, 중복되는 약들이 많았어요. 드실 수 있는 약을 안 먹어야 돼. 줄여야 돼. 꼭 필요한 약 위에는. 그렇죠? 그 약을 먹으면요, 첫 번째 간에서 대사가, 간에서 해독을 해요. 간이 망가지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힘드니까. 음식을 먹으면 간에도 가지만 위나 장으로 가서 못에 혈관 통해서 영양이 흡수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서 어떤 건 뇌로 가기도 하고 중추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기능에 에너지가 되겠죠.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음식물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나와 한 살이 돼. 하나가 돼.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못 될 때는 문제를, 트러블이 생깁니다. 설사를 하든가, 변비가 생기든가, 소화불량이 걸려요. 막 가스가 차겠죠. 그렇죠? 한 살이 잘 소화가 안 되면 그 약물로 처치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 그것을 녹고 변화시키고 화학작용을 이렇게 하고 온몸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흡수가 돼.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쵸, 영원한 생명, 영생,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한 살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육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한 살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렇게 수용해야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56조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라는 말은 살 거, 산다. 거기에서 하나가 된다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해도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어떤 동질감, 한 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 뜻이에요. 아주 실감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생명 안에 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요? 아멘? 그렇게 인정합니까? 자신이 없죠? 아니면 인정합니까?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일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이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기운이 떨어져. 배고파. 견디기가 힘들어. 먹어야 돼.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콜라 속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을 먹으면 도파민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막 활력이 생겨요. 근데 이건 봐봐요. 커피하고 설탕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마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으면요. 짬뽕이 일어나.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커피랑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역기능이 생겨요. 잘못된 기능. 그래서 모든 약은 무더고 먹어야 돼. 무더고. 콜라하고 먹어도 안 돼요. 콜라 속에 카페인이 많이 있어요. 자,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여튼 우리는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기운이 없어. 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돼. 커피를 딱 하니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페인 중독된 사람이, 탄수화물 중독된 사람은 못 참아요. 나 밥 못 먹으면 안 돼. 나 고기를 먹어도 밥을 먹어야 돼. 탄수화물 중독된 사람들이요.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나타내는 능력이 뭘까? 어떻게 나타날까? 무엇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평화로 나타나. 평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안식으로 나타나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아요. 물론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요, 끊는 게 아니라 담배, 술 못 끊어요. 갈망이라는 게 있어. 색깔만 비슷해도 생각이다. 우울하면 또 생각이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예요. 끊는 건 없어요. 저는 평생 맥주를 입에 대본 적이 없다. 노담이에요. 노담. 저는 평생 담배를 딱 한 번 피워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저는 전혀 담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피고 싶지도 않고. 어제도 이 담배가 얼마나 독한 거니 밖에 나갔는데 저기서 피고 있는데 막 냄새가 예상까지 마당까지 오는 거예요. 얼른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저항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나타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질성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평화냐?
항상 기뻐하냐? 항상 감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틀거리다가 일어나요. 뼈와 살이 정상적인 사람은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근데 뼈와 살이 정상이 못 되면 잘 넘어져요. 노인들 같은 경우. 그쵸? 이러다요. 비틀거리다 중심 딱 잡아요. 넘어지려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낙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중심을 못 잡아. 나이가 먹으면서. 그래서 낙상 넘어지기도 잘하고 한번 넘어지면 이준하기 힘들지 뭐.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술 생각 나요. 담배 생각 나요. 그쵸?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저는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건강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어제 우리 딸이 잠깐 왔다 갔는데 감자 튀김을 사왔어요. 먹고 싶어서. 내가 너 엄마 따라가지 마. 따르면 너 충동범이 할걸? 가지 마. 그때 따라가더만 감자튀김을 튀겼겠습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반이 놨죠. 딱 보니까 아빠 드세요. 딱 줬는데 안 먹겠어요? 아니, 건강에 안 좋아. 이 설탕을 먹으면 염증을 활성화시키 안 먹어. 알아요. 먹죠. 먹어요. 저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먹어요. 그지만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 되겠다. 의지가 강해져요. 왜? 의존성이 약해. 중심이 잡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중심 잡아요. 그래서 약물, 마약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 30년 참다가 한 번 딱 했어요. 아이고, 나는 전혀 안 될까봐.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당신 30년 동안 참았잖아. 딱 한 번 한 거예요.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30년 만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참은 거 대단한 거요.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서 회복 과정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이 나를 격려해 줍니다.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용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건 증명되잖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잖아. 근데 본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고, 그렇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요. 다시 올 때 내가 더 함께하리라 기억하면서 삽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요구하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밥을 요구합니다. 배가 고파지고 새끼가 되면 계속 배에서 당겨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산에 가세요? 나를 산이 좋아서 산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산이 나를 불러요. 당신이 시를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가 나를 불러요. 역전이요. 역전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 시스템으로 구조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계속 예수님이 당겨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생명이 건강해서 그래요. 근데 병든 사람, 병 걸린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 밥이 안 들어가. 밥 먹기 싫어. 아무리 노력해도 입맛이 없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생명이 병리현상, 문제가 생긴 사람이야. 육체적인 생명.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생명이 구조화된 사람은요, 예배가 감격스러워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야 돼.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유지된대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특징이야. 근데 열정만 있는 사람은 짝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친밀감과 헌신만 있는 사람은,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을 떠나서 친구,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감, 그쵸? 열정, 헌신, 되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제가 백미러에 보면 이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백미러에 보이는 것보다 사물은 가까이 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또 어떻게 해석했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친밀하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친밀하게.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글인데, 예전에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조금 업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마움을 알게 하는 사람, 이제는 고마움을 알 줄 아는 사람.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조금 떠나서, 그렇죠? 저도 잘 안 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